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예표하고 대표하는 것이 뭔가 살펴보면 물질이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물질 때문에 주님을 버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인생의 기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무엇을 선택할까 갈팡질팡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소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수가 다수인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님을 믿겠다고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단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은 반드시 바뀌고 뒤집어 엎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를 아십니까? 동물원에 사자가 있고 초원에 사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살펴보면 동물원에서 자란 사자에게는 야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먹이를 주는, 그래서 너무나도 온순하게 길들어진 철창 안에 갇혀진 이 사자에게서는 야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친 환경 가운데 먹이를 찾지 않으면 자신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험난한 환경 가운데 사는 초원의 사자는 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사냥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요. 건기 때에는 물이 없어서 초식동물들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초원의 사자입니다. 거칠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초원의 사자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성을 찾아볼 수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주는 말씀만 받아먹고 산다면 사자의 모습이지만 사자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아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요 오리 새끼가 아니었어요. 백조였어요. 그런데 오리와 함께 있다 보니까 자신이 오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내가 다르긴 다른데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이 자신을 못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분명히 같은 부류인 것 같고 같이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자신이 나를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자신이 정말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창공을 헐벌 나르게 되는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피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말 야성을 가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야성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실 속에 자란 꽃처럼 조그만 비바람이나 또 조그만 어려움에도 추워서 얼어 죽거나 꺾여버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란 말은요, 마터, 순교자,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처럼 정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지요. 이 다니엘은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모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의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을 올려놓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믿음의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신이나 사람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조서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길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에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지어 도장을 찍혔던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한 번 내린 이 조서, 이 금령은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지만요, 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왕도 바꿀 수 없는 그 조서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짜고 그들이 생각해낸 모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다니엘의 모습을 찾아보는데요,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일을 못하는 일을 가지고 걸고 넘어질 텐데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정말 흠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생활하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의 총리에 있었던 다니엘, 다른 총리들과 120명의 방백들은요, 고관들은 계속해서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흠을 찾을까 했는데요, 너무나 일을 일사천리 완벽하게 진행을 하는데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요, 사람의 눈에 합당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충성을 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니 그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계략을 짜서 다니엘을 올가내려고 그들은 모함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함을 하여 왕의 조서가 찍힌 그 금령을 만드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왕의 조서가 찍힌 그 조서라고, 도장이 찍힌 조서라고 할지라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관리들의 모함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볼 거고,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믿음을 지켜야 하니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주는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함께 모여서 몰래 엿봤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모여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봐, 내가 얘기한 대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걸, 모여봐, 보자, 그가 기도할 거야. 그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다니엘은 그것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예상대로 다니엘이 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했지만 30일도 필요 없었어요. 첫날부터 다니엘은 걸려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계략을 짜고 있는지, 그들이 모여 있는지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요, 다니엘만 쏙 빼놓고 나머지끼리 수군수군하고 자기들끼리 모함을 짜고 계략을 짜고 있는데 왜 다니엘이 사람인데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계략과 모함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 30일만 버티면 돼요. 한 달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아니요, 그냥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만 해도 그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는 없으니까 괜찮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모함에 넘어가지 않을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세상에 자신의 믿음이 굴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던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말이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첫 순종의 표시인 내가 침례를 받겠다.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기쁨으로 침례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불사르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손을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정말 우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이든지 학교에서든지 믿지 않는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절대로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술 한잔 하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안 받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식 때 2차, 3차 가자고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인데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빠져야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위해서 내 생명 주었거든.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사탄의 전략이요 계략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비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잘 넘겨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야성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떠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핍박을 주더라도 그것은 아니지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야성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믿음의 야성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는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마,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번 기회만 하나님 섬기지 마, 잠깐만, 잠깐만.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30일, 한 달만 섬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살펴보면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0가지 간다는 얘기가 있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 이렇게 30일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요, 30일 가기도 전에 우리는 아마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배도 한 번, 2번 빠진 사람이요, 자주 빠져요. 절대로 예배를 내가 안 빠지겠다 하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안 빠집니다. 여러분, 기도도 어떻습니까? 한 번, 2번 빠졌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쉬는 겁니다. 말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이 빠지면 이상하거든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한두 번 빠져본 사람이요, 잘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하나님부터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잠깐만, 2번만 딱 한번 쉬어. 괜찮아. 한 번 갖고 뭐가 되겠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는 단 한 번의 실수, 잘못, 범죄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의 전략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마귀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딱 한 번만. 이번 주 딱 한 번. 바쁘지? 이번 주 딱 한 번만. 한 번 갖고 뭐 어떻게 했냐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목사님 이번에 제가 예배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제가 고민입니다. 왜 이걸 얘기를 하지? 좀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딱 한 번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이유로 믿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고사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기말고사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한 번, 2번.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수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요, 믿음에서 많이 자초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3학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대학에 들어가면 주님 열심히 사랑할게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미 수능시험 끝나고 믿음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습니다. 다니엘은요, 30일, 한 달도 견디지 않았다니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넘어집니다. 요즘 자격증 시험은 왜 주일날 보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 마귀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토요일날도 토의 시험을 보더라고요. 끝까지 주일날 시험 보러 가는 사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참석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점점 내려막기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의 삶에 조그만 문제를 하나 집어넣고요,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전법에, 전략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섬기지 말라, 모든 것에서부터 손을 떼라,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만 하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마귀가 속닥거리잖아요. 근데 오늘 신실하게 오늘 예배, 주일 예배,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귀는 우리에게 치열한 그런 속임수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딱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우리 처음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할머니들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위해서 새 지폐를 바꿔가지고 헌금을 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 지폐를 바꾸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미로 그 돈을 다려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주일 1시간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게 눈꺼풀이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눈을 둬야 될지 이렇게 모르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쑥스럽죠? 그러면 뒤로 싹 나가서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겠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의 야성은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요 매일 피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떡합니까? 정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점까지 똑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몸에 뵐 정도로요. 익숙할 정도로요. 권투 선수들이요 맞는 가운데서도 눈을 떠야 되고요. 맞아도 펀치를 내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올 때 여러분 눈 찔끔 갖고 아무거나 휘두는 것이 아니고 눈을 크게 뜨고 정확하게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이요 믿음의 야성을 가지게 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영적인 훈련, 그것이 몸에 체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서가 내려오기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가 총리에 올라오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던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평상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갑자기 믿음이 어디서 훅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훅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결정적일 때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있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10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둘러보아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아니었습니다. 이미 조서는 내려왔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 내용은요,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사자굴에 갇힌다라는 조서였어요.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모여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는 반드시 불평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 지금 상황이 이게 이상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사랑했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했잖아요. 3번씩 기도했잖아요. 나의 조국, 나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이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믿음의 야성이에요. 동물원에 갇힌 그런 사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믿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다니엘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엄포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너 잘라버릴 거야. 너 그러면 우리랑 같이 못해. 이렇게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처한 환경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보란듯이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넣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 앞에 봐라,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 하고 나아가는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면 사자굴이 확 바뀌어야 될 텐데 말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이 사자굴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진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까지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했으면 사자굴을 없애지든지 왕이나 총리들과 고관들을 주님께서 없애버리든지 어떻게 해주셔야 될 건데 환경의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자굴도요. 여기서 믿음의 야성이 부족한 사람은 넘어지고 맙니다. 내가 할 때까지 갔잖아요. 이제 제가 사자굴 들어간다니까요. 주님?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안 바꿔주실 거예요? 안 바뀌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도해도 안 달라지잖아요.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을랍니다. 결국 나는 총리들과 고관들의 모함 가운데 넘어가고 말았네요.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별 수 없네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전능하신 분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성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야성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분명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이 드라마의 반전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총리들, 고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왕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발하게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를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대항하지도 않고 순순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더니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일사천리
다 알아서 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끝났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믿음의 야성을 가진 다니엘의 완전한 승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의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두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 누가 다니엘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을 지켰더니 형통한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야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삶 가운데에서 있는 믿음답지 않은 믿음 말고 말이죠. 날마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진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굴하지 않는 믿음, 믿음의 야성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닥치는 고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고픔도 건질 줄 알아야 되고요,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고난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원의 사자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